아직 이스라엘이 아랍과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사해 근처에서 염소를 치던 소년들이 동굴 속 항아리에 보관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는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것의 발견이 있기 전만 해도 기원 후죠. AD 1000년경에 쓰여졌던 구약 성경의 사본과 AD 400년에 쓰여진 헬라어 사본이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쿰란의 성경들은 기원 전 BC 200년경에 쓰여진 성경들이었습니다. 베두인 소년이 발견한 곳의 지명을 따서 사해 사본이라고도 하고 쿰란 사본이라고도 하고 또는 큐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려 12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2200년 전의 구약 성경의 사본과 1000년 전의 구약 성경의 사본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의 주인은 아마도 유대민족 중에서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증명이라도 하듯 에세네파가 쿰란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그 기록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여행할 기회가 생기시면 쿰란 지역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잘 정비가 되어져서 당시 사람들이 생활했던 모습들을 살짝 엿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쿰란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고 나서 광야로 나가서 세속적인 삶과 욕심들을 다 버리고 경건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섬기는 이들의 부패가 점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사용해서 대제사장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와 같이 부패한 제사장 계열, 그들을 반발해 자신들의 정통한 사독 계열인 제사장들이 광야로 뛰쳐나간 것이었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던 곳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광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자격의 기준들을 통과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공동체에 헌납하고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기다리며 소망하고 경건하며 순결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정결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활동이나 주된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그 말씀을 옮겨 적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식들을 매일, 매 순간, 매 때마다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거룩한 삶을 향한 노력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도 엘리트적인, 영적인 엘리트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성장했습니다. 성경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낙타털을 가공하지 않은 채 거칠고 뻣뻣한 가죽 그대로의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 약대털 옷은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주로 입었던 옷들입니다.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그 당시를 살아가던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베두인족들은 메뚜기를 소금에 절여서 말렸다가 버터나 또 야생에서 채취한 꿀을 발라서 먹곤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의 등장은 큰 의미를 담습니다. 그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이 음식을 발견한 것처럼, 목이 말라 사막을 헤매던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지방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으로 통치했습니다. 로마에 충성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던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각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평안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에 기대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들 모두가 뇌물을 사용해서 대제사장이 된 인물들입니다. 자신들에게 더 협조적이었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안나스를 밀어낼 정도로 로마의 군정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깊숙이 관여하고 그 사회를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된 인물들은 로마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오랜만에 듣는 예언자의 힘찬 외침은 그들의 마음을 통하지 않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즉 광야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로마의 주권자들이나 권력에 기대어 기생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메시아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려고 하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외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의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구불구불하던 길들은 곧게 정비해서 평탄한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길의 골짜기와 산과 구불구불한 길들은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것은 바로 죄입니다. 구원을 막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외쳤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며 심판날이 가까이 와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 몰려온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를 받아 구원을 얻도록 외쳤습니다. 이제 곧 닥치게 될 심판의 예언들을 사람들이 요한에게 들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혈통이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고와 권면은 더 이상 핑계를 대거나 외면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해야만 하며 그것이 개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으며 심판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개의 동사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느끼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뉘우친 후에 잘못을 고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살이 찐 모습이 거울에 비춰졌습니다. 살찐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을러져서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가만히 누워만 있었던 것들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기억해냅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한 손에는 음식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참 예전엔 날렵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이러한 마음이 후회의 마음이고 뉘우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뉘우치는 마음과 감정을 갖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손에 들고 있는 음식을 당장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 단어의 회개라는 단어는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참회의 눈물은 그 이후에 변화된 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실하다고 말할 수도, 참회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눈물은 가짜입니다. 요한은 9절에서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도끼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을 찍어내기 위한 도끼입니다. 또 회개의 열매가 없는 나무들을 찍어내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며 그 삶이 바른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나 삶의 모양이 단순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먹는 문제, 입는 문제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광야의 엘리트적인 은둔자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을 안고 사는 세상 속에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 아닌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모든 불의와 사악과 거짓을 버리고 공의와 정직과 선함과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불의와 사악과 거짓을 물리치는 것도 어렵고 공의와 정직과 선함과 진실한 삶을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묻는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은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요한에게 달려온 많은 사람들, 그들의 직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들 중에 세리와 군인들이 거론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권력자들이 바로 세리와 군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고용된 세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당히 부과된 세금 외에도 자신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들을 거뒀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신의 상관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 뇌물을 받은 상관도 자기의 상관에게 뇌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700%, 800%씩 걷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금을 걷는 그 세리 자신의 몫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장녀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인도 선택받은 백성도 아닌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들이 자기들의 권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이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정당한 급료 외에도 공금을 마치 눈먼 재물인 양, 눈이 먼 돈으로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훔쳐내며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쓰면서 두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직종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정직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군인들은 군인다운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영향력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해마다 국방비를 세계 10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가, 10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작년 한 해 2015년 38조 8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장비 하나 변변하게 갖추지 못한 나라, 그런 군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없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회 악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보란듯이 성경을 들고 매스컴에 나타나서 자신을 정직하고 참여하는 사람처럼 쇼를 할 뿐입니다. 결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며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오시는 주님의 길에 죄의 깊은 골짜기와 완악하고 돌처럼 굳어져 있는 높은 산이 되어버린 교만함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유혹에 흔들리며 이리저리 어지럽게 구불거리는 그 마음이 반듯하게 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주어진 삶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더 풍성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정작 성탄을 기뻐해야 할 기독교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합니다. 더 기념합니다. 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며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날 해가면서 기념하고 축하하고 축제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은 백성들인 성도들이 그 의미를 외면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냉정할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 소망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마지막 날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기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을 마치며 고단한 여정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산처럼 높은 교만한 마음과 골짜기처럼 깊고 메워지지 않을 것 같은 죄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호둥대며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 길이 평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돌아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